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부활 이후에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도마의 등장입니다. 없었잖아요. 그 도마 이야기를 왜 집어넣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세대를 위해서 주신 배려라고 생각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이렇게 들어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때에 도마 같은 태도가 우리의 태도잖아요. 바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부활은 직접 본 이후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배려. 그게 도마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내용이 핵심은 이거예요. 반전과 역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대로 되게 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문 걸어 잠그고 처박혀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죠. 무서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했고 축 늘어져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거기다 또 대책도 없잖아요. 대책도 없고 말도 없고 아마 그 자리에 말도 없었을 거예요. 절망 속에 죽치고 있는 모습. 근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부활의 몸이니까 뭐 벽 같은 거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쑥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생명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은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되고요. 절망같이 보이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면 이게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모이는 곳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죠? 그런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세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보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평강이 임하니까 기뻐하더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무서움이 있잖아요. 사는 게 힘들죠. 뭐 먹고 살기는 하겠나. 뭐 절망이다. 불안하다.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약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잠을 못 이룬답니다. 그래서 잠 푹 자고 싶다.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를 좀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뒤척인답니다.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 겨우 잠이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불안하답니다. 불안해서 정신과에서 불안증 약 타서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약 없이는 뭐 심장이 막 뛴대요. 심장이 막 뛰어서 그래서 그랬죠. 나도 뛴다고 심장은. 예, 근데 막 뛴대요. 막 뛴다 그러고. 그러니까 약물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일전에도 뭐 한번 얘기했지만 홍진경 씨라고 그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뭐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물었더니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잠드는 사람. 그럼 여러분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 온갖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렇게 막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 샬롬이거든요. 이 평강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말하는 평강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평강은 주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뭐 돈 없으면 돈 준다 그러고 집 없으면 집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종의 잠시 평강이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뭐 돈도 좀 있고 집도 있고 그런 분들 걱정 하나도 없던가요? 또 다른 걱정 또 생기지. 안 그래요? 잠시 잠깐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넘기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니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위축되고 늘 불안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는 게 소원이고, 대학 가면 취업하는 게 소원이고, 취업하면 진급이 소원이고, 또 진급집 하다 보면 결혼이 소원이고. 그러니까 여기 결혼 다 했잖아요. 한 사람 많잖아. 근데 행복해요? 또 애가 없다, 있다, 뭐 아들과 딸의 비율이 틀리다, 뭐 또 맨날 아프다.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평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건 갖고 평강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얻고 나면 우쭐해지고 그럼 고공항 오고요. 없으면 없다고 좌절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죠. 우리 앞부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데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 절대 평강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락방 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게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중에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러면요. 세상은 막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더라도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암 걸린다며. 그래서 한국의 40대 남자들이 제일 빨리 죽는다며 전 세계에서. 폐암, 간암, 뭐 술 마셔서 그렇지 뭐. 맨날 담배 피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가 스트레스죠. 그거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불평등하대요. 여자는 맨날 죽겠다 하면서도 죽지도 않아요. 여자도. 남자들은 다 가버리고. 40대를 넘기셨으면은 감사해 여기십시오. 그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 평강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 평강 없이 세상의 압박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가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잡아놓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둘이 잡혀갔는데 베드로잖아요. 근데 야고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다음 자기야 아니에요. 그럼 잠이 오나? 사형수들 보면 이렇게 잠 못 자잖아요. 그죠? 뭐 좋은 거 이렇게 밥 주면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안 넘어간다며. 근데 베드로는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천사가 와서 꺼내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깊이 잠을 자가지고 옆구리를 바로 찼다며. 왜 때려 그러면서 또 잤다며. 성경은 없어요. 제 생각에. 그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숙면을 취했다는 건 뭐죠?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부활 이후의 능력을 살아간 거잖아요. 적어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절대 평안,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걸 확실하죠.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 평강이에요. 잠 잘 자고요. 근심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평강 없이는 교회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강할 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교도 하는 거지. 평강 없으면은 이게 되나?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뭐예요? 평강을 깨는 일을 하는 거지. 평강 깨는 게 뭐죠? 잠깐 다투게 만들고, 신경전부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특별히 지도자들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해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화평하게만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가만두나 마음속에 평강을 다 깨버리도록 뭐 의심도 집어넣고, 근심도 집어넣고, 다툼도 집어넣고, 혼자만 그러지 않고 이게 퍼지게 만드는 거죠. 꼭 이렇게 근심 있고 문제 있고 간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 평강을 깨버려.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사역이 가능해지죠. 우리 성교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요. 평강 없이 사역이 돼요? 싸우는데 사역이 되냐고. 근데 절대 평강이 있으면 이상해요. 뭐 잘 못 먹고 환경 어렵고 그래도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오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 향해서도 외치는 게 그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도 평강이 있어야죠. 내 마음에도 평강이 있어야죠. 그래야 워킹하잖아. 워킹. 기능을 발휘하잖아. 기능. 제대로 워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나 마찬가지. 내 마음에도 평강, 우리 교제권에도 평강, 우리 부부끼리도 평강, 가정에도 평강, 뭐 팀에도 평강, 진에도 평강, 교회에도 평강, 이 나라에도 평강. 평강이 임하야지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죠.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평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고난을 아주 깊이 당했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많더라고요. 고난 당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막 미치고 막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때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때 그동안 잘 안 보던 거 뭐 그 선지서 다 공부하고 잘 안 보던 거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구석구석. 그게 그렇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하루가 그렇게 짧은지 원래 이게 할 일 없으면 되게 하루 길잖아요. 근데 하루가 그렇게 짧은지 그러다가 제가 시편 읽을 때 몇 번 소개했을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고난 들어간다고 고난이 다 연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의 그 용광로 들어가면 타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요 타 죽는 게 아니라 정금돼서 나와요. 순금돼서 나온다고.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묘한 즐거움을 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이 즐거움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즐거움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쳐다볼 때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감옥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공포에 떨고 얼마나 힘들까. 구경하는 사람이 힘든 거지 베드로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 안 힘들었으면 그렇게 잠 잤겠어? 그 묘한 재미가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재미.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나빠가지고 저 환경 속에서 저 어떻게 버티는지 몰라 그러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 생각보다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뒤에 보세요. 다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 묘해요. 그 호텔 가서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김밥 천국 가서 라면 먹어서도 조금 맛있다고 그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넓은 집에서 살면서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고시원 같은 조그만 방 같은 데도 불구하고 몇 평 안 되는데도 거기서 천국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강이 임하면 그렇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역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의 이 첫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도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 가운데 서 있어야지 워킹 가능하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파송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두 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아포슬이잖아요. 아포슬. 사도라고. 똑같은 제자들을 어떤 때는 제자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사도로 부르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제자라고 부를 때는 뭐냐 하면은 따르라예요. 이렇게 예수님 부르실 때 날 따라오더라 할 때 주님 따라가는 거. 그죠? 이게 주님 부를 때 따라가는 거.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이럴 땐 제자라 그러고 그 제자가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 가. 내가 가라는데 가. 그러면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 같은 사람 얘기죠. 그래서 이 coming structure일 때는 제자고 이 going structure일 때는 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4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보내려고. 이게 전제돼 있어요. 사도로 보내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안주하면 안 되고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 생각해야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보냄받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미셔널 철치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적 교회라고.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 베드로 장모님 얘기했죠. 8장에 보니까 거기 세 번째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세 번째 베드로 장모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열병이 떠나가고 8장 19절 보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근데 가장 지각했던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니까 그 ministered unto them. 그들 이렇게 섬겼다. 이 minister 이게 뭐예요? 사역했다. 사역.
중국어 성경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역했다. 그죠? 그러니까 치유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보냄받은 거죠. 보냄받아 사역했다. 베드로 장모가 제일 먼저 보여주는 내용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임하면 평화로다 너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이 사명 가지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듣는 얘기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차이점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하다가 어려움 나가고 안디옥 교회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제일 중요한 일꾼들을 잠깐 보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5명의 일꾼들을 다 보내잖아요. 맨 앞에 바나바가 있고 마지막에 사울이 있듯이 이렇게 5명을 막 보내잖아요. 최고의 일꾼들을.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죠. 사도적 교회죠. 그래서 우리도 일터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 그 앞부분에 보면 18절에도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죠. 그때 뭐라 그래요? 제자에게 가서 전하라. 제 제자들도 뭐예요? 너희도 전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오노라. 사도행전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부활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항상 따라붙는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하라. 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니까 뭐 잘 안 움직이고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해서 다 흩어졌대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듣고 안 가니까 얻어 터져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 듣고 갑시다. 얻어 터져 가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두 번째 말씀 꼭 들어야 돼요. 평강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평강이 임하라. 조건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절대 평안이 있어요.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항상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즉 가정으로 가는 거죠. 일터로 가는 거죠. 사회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예요? 부활에 증인되는 거예요. 가서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활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 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성령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더라. living soul.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생령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죽어지죠. 성령 없어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 없으면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새 영이 오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긴대. 우리 새 교회잖아. 새 영이 왔어요. 새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에 굳은 마음이 있대. 그 옛 마음이죠. 막 딱딱하게 굳어진 선입견으로 있는 마음. 그걸 제하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결과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부드러워져서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쭉쭉쭉쭉 빨아들여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뭐라고 해요?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완악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지 강팍한지 사람이 신경질 팍팍 내고 뭐 반응 하나 안 들어가고 그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 마음이 부드러운가? 이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36장 27절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을 내 마음에 두신대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면 뭐 이를 악물고 눈에 뭐 핏줄 터져가면서 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힘들겠어. 그냥 하는 거지.
성령 충만 없이 하려고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 없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세상에 이거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이거 거짓말해야 되고 짜내야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건 지옥이야, 지옥. 이거 진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사임하고 이렇게 좀 있을 때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동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그 왜 안 힘드느냐 했더니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든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면은 잠깐만 노력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생각보다 안 힘들다니까요. 그리 안 힘들어요. 뭐 잠 좀 덜 자가면서 뭐 일하고 그리 안 힘들어요. 성경할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요. 그 에스겔 32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맨날 이게 뒤에 있는 거 지켜 행할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같이 뭐 이를 악물고 뭐 줄거가면서 하는 건지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영을 내 마음에 두리니. 성령 충만하게 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죄사함 같은 얘기도 나오고, 죄사함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주는 건데 이렇게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우리가 사람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고 또 주께 일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내 영도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살아나요. 말씀을 증거하면. 그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 나오잖아요. 5절에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다음에 생기야 뭐 들어가라 그랬더니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갔더니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문에 문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촌뜨기 같은 놈들. 그죠? 이게 좌절하고 이 대안도 없고 답답해하는 사람들. 부활의 영이 임했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임했어요. 역전되고 반전되죠.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평강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 보라고 평강이 임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니까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 되잖아요. 그죠?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각각 들어가지.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가게 될 때 그게 부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도 오해하지 말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앞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죄사함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나가서 증거하면요 죄사함이 나타나는 그런 회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흥이냐 쇠퇴냐 이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건 딱 한 가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아니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시겠습니까? 예,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강력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설교예요.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꼭 붙들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 이야기는 이거는 예수님 당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죠. 부활 이후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잖아요. 듣고 아는 거잖아요. 듣고.
듣고 하는 도마 같은, 도마가 물론 지가 잘못해서 늦게 온 것도 있지만 도마의 예를 하나 딱 들어가지고 도마 입장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보고 믿겠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되잖아. 우리 볼 수가 없잖아. 예수님 2000년인데. 듣고 믿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우리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도마 같은 상황이다. 우리도 그때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 같이 너희들도 도마같이 믿어라,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도마가 요한복음에 결론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 주가 뭐예요? 그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 나의 주님, 그러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볼 때 베드로의 고백에 뭐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을 도마의 고백으로 맺은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리면 깨끗해지고, 다스림의 내용이 뭐라서요?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장모 얘기했잖아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산상수 이후에 그 행동으로 보여준 말씀 핵심, 그게 도마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한다 그러면 디두모라는 말 자체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맨날 의심하는 도마 그러는데 도마가 좀 억울할 것 같아. 예수님이 샘플로 주려고 그러는데 도마 너무 욕하지 맙시다. 도마는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 아니야. 맹신이나 광신보다 낫잖아. 맹신은 뭐야?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게 맹신이고, 광신은 미시게 믿는 거죠. 미신 건 뭐야? 듣지도 않고 믿는 게 광신이지. 맹신이나 광신하는 사람이 이 단에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맹신해도 안 되고 광신해도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도마가 나쁜 거 아니죠. 이렇게 체크하고 간다는데 뭐가 나빠? 도마의 약점, 첫째, 함께 있지 않았죠. 11제자가 있을 때 혼자 어디 갔나? 그러니까 지가 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러라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1907년에 평양에 살면서 장대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어. 근데 그 부흥에 안 갔어.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1907년에 평양에 살면서 장대현 교회 교인이면서도 부흥회를 안 갔어. 몸 피곤해서. TV 보느라고. TV 없었나 그때? 노느라고.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볼 때 나중에 분명히 거짓말했을 거야. 그죠? 가지 달았으면서 갔다 그러고, 그때 막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막 이랬을 거라고. 또 이중의 죄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예배 때, 청년 때 잘 빠지질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그때 너무 부흥이 막 일어났거든. 막 여기저기 해서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대학부 할 때도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제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뭐 확률은 확실하지. 안 빠지니까.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았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현장에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눈 뜨고 보려고. 그래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부흥의 현장이 거의 다 있어요. 74년에 엑스플로 74. 그때 나이 뭐 어릴 때, 뭐 11살 때인데 거기 가서 봤고, 80년대 부흥이 있던 장소들, 매 장소들마다 하여튼 그 부흥이 일어난 장소에 목격자였어요. 목격자. 그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러니까 도마, 우리 세대잖아요. 도마 세대.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요. 제가 볼 때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에 주님께서 오시거나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수요일 진짜 오기 싫거든요. 물숫자잖아. 그래서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와. 오늘 비 오잖아. 안 오나? 잘 오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한 거고 항상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도마의 문제는 뭐냐?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 믿음이죠. 봐야 믿겠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는 세계에서만 믿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걸 믿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봐서 믿겠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나 있어. 그러니까 눈은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착시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들어서 믿는 거죠.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까?
내가 봤나? 기억이 없는데. 물론 물증이 있죠.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닮았으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안 닮은 애들도 있잖아. 아빠 엄마 안 닮은 애들. 그냥 믿어야지. 뭐 그런 거죠. 완전 그런 걸로다가 제가 본 것만 믿겠다 그러면 정신병 걸려요. 내가 알고 있는 거 5%도 안 될까 지식에? 대부분은 보지 못하는 걸 믿은 거거든. 그러니까 도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노이로제로 살 거거나 안 믿겠거나 뭐 그 얘기가 똑같은 거겠죠. 그죠?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도마같이 약점에 빠지지 않으려 그러면 일단 빠지면 안 되고, 빠지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 경험적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너 정말 부활의 믿음까지 가기 힘들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된다. 여기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죠. 26절. 여드레 만에. 그러니까 8일이죠. 여드레가 8일인 건 아시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어휘력이 딸린다며. 그래서 난 놀랐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긴 글의 책들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것만 읽고, 작년도에 2020년에 그 네이버 실검 1위가 사흘이었어. 사흘. 이상하죠. 사흘이 왜 실시간 검색 1위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 하나를 임시 공휴일을 삼아가지고 사흘 동안 공휴일을 준다 그랬대요. 사흘 동안 공휴일. 그랬더니 생각보다 20대에서 심지어 30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엄청 검색을 했대요. 왜? 싸우느라고. 사흘이 3일이다. 사흘이 4니까 4일이다. 사흘이 3일이에요? 4일이에요? 뭐 말 못하잖아, 젊은이들. 4일이라는 애들도 한 반쯤 됐대요. 아, 미치겠어 진짜. 그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축약거나 이렇게 말할 줄 알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휘력, 그래서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이 이제 아재 개그를 하잖아요. 아재 개그를 할 때 20대가 안 웃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어휘력이 딸려서 뭔 소리인지 몰라. 쉽게 말해서 무식해서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워드플레이잖아요. 막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으니까 안 웃긴 거야.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나 해줘야지. 헤헤 이러고 있지. 내가 너무 젊은이 비하하나? 비하 아니고, 그러니까 어휘력,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자겸의 난 그랬더니 그게 난촌지 알더래. 이자겸의 난. 난리 난 거죠. 난리인데. 문어체 그랬더니 그 옥스퍼시를 알더래. 그 문어 있죠. 이렇게 다리 10개 있는 문어. 12개인가. 기적소리 몰라? 미라클 소리인지 안돼. 그게 아니고 기차 지나갈 때 빡 소리 나는 건데, 요즘엔 잘 없죠. 그 기차. 옛날에 그 전기기관 할 때나 이건 모를 수 있지. 제일 웃긴 게 가재. 임시 제목이잖아요. 가재. 한자를 모르니까 임시 제목인데 가재가 랍스타라 그러고 뭐 크랩이라 그러고. 어떤 여자애가 너 참 이지적이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더래. 나 쉬워 보여 그러더래. 그 지적이다 그런 거 아니야. 이지적. 그런데 이지 영어로 나 쉬워 보여. 그래서 화를 버럭 내더래.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알겠죠. 세대들이. 말이 한 통에 말이. 제가 볼 때 한자 교육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 책도 좀 읽어야 되고 맨날 이모티콘하고 무슨 축약어나 쓰고 뭐 이러니까 또 이것도 또 노땅 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어휘가 막, 제가 지금 여드레 얘기하려고 해서 여드레는 며칠이에요? 8일. 그거 알면은 연세 드신 분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는 알죠. 일에 7일, 여드레, 아흘에, 열흘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거 여드레. 하여튼 사흘 갖고 싸웠다 그러길래 8일 동안 8일 후에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마하고 제자들 가운데 실갱이 벌였다는 거예요. 실갱이도 모르나? 예. 신랑이 벌여. 신랑이 막 논쟁 벌였어요. 믿니 안 믿니? 믿니 안 믿니? 우리를 주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라니까요. 부활 이후의 세대. 그래서 믿니 안 믿니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말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 그 제자들의 봤던 제자들의 말을 못 믿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믿어야 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이 믿었다 이렇게 하더라. 그게 힘들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진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또 간증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을 믿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길이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도마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또 불쑥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손가락 내밀어서 찔러봐. 봤냐? 실증적인 믿음? 봤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도마하니까 너까지만 되는 거지. 이후에 제2도마, 제3도마, 제4도마, 우리 한국도마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죠?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29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도마의 우리 부활 이후의 세대가 상징하는 게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고백은 우리도 이거예요. 우리 입에서 진짜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절정이에요. 주님이니까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에요. 이거 말고도 기적들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밖에 없어요. 이거 더 많이 있지만 이거 뽑아서 한 거다. 목적이 뭐냐? 믿음 생기게 하려고. 믿음이 목적이 믿음. 믿음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로마서 결론.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문이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어요. 다 마지막 관문 통과할 거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에 임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부활 이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같이 부활 이후의 세대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죠?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철저히 믿는 거.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함께 해야지 믿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임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만든 노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좀 섞인 내용인데 오늘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